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죠. 신약성경 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종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만나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안 만나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은 아마 상당히 반가운 만남이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매주 때때로 만나니까 되면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다가 만나게 되면 무척 반가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도 교제의 시간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린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준비하지도 못했던 환경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외출도 이제 모임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사업도 우리 지금 가진 제약 속에서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이제 나다는 인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쓰고도 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가야 될까?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 2월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9월 달을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금 막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때고 막 일어나야 될 때고 열심히 막 일을 해서 수확을 얻어야 되는 때인데 이 몇 개월 동안을 지금 우리는 마음껏 하지는 못한 채 열매도 많이 걷지도 못하고 삶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나 일반 주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이렇게 콕 박혀서 나가지도 못한 채 이렇게 있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마치 이렇게 호송하면서 몇 개월을 지난 것 같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걸까? 이런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 귀한 세월,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마구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할까? 아니면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좀 이 귀한 흘러가는 시간을 이 값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를 바라요. 사는 것을요.
죽을 때 후회되지 않게 살기를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후회 없이 살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인생을 폼나고 멋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제대로 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이 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인생이라는 편지를 나름대로 힘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든 신앙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두 인생이라는 편지를 자신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이라는 편지를 자기 스스로 써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두의 같은 공통적인 잘못된 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조해요. 조바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삶을 이렇게 소비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멀지 않은 우리 인생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조바심을 내는 사람도 있던 반면, 반대로 아예 방탕하게 내 멋대로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살고 한 세월 보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생망이라고 이 세상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나 기대하자고 안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허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그런데 잘못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인생, 무엇으로 편지를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요? 어떤 편지를 써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까요?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일까?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나 전체 내용을 살피고 가야 하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단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의문, 이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써가야 되는지, 나라는 인생을 무엇으로 써내려가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써내려가는 것인지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셔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편지는 어떤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고 이루시려고 하는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 그 말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족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족된 인생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예수로 가득 차게 쓰여지는 편지 같은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만족이 있는 인생,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넘치는 삶, 이게 제대로 사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인생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서기우려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려고 자기가 막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인생을 아주 값지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막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스러워할 일을 막 찾아갑니다. 누군가 현명한 사람, 오늘 이 땅에 똑똑하고 추천서를 가졌거나 추천서를 써줄 만한 이러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막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막아야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성애를 막는 일에 막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떳떳하게 서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되겠다, 설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현재를 성실하게, 현재를 깨끗하게 살아서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음이 가까웠거나 아니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조바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신앙인들은 특히 그래요.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멀지 않았다고요. 이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 책망을 받지 않고 서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조바심을 내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자기가.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15절을 보셔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뭘 말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말해요.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재능이나 힘을 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풀이나 나무로 집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살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 인간 스스로의 힘과 재능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뤄보는 걸 말해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왜?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실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많은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곧 결과는 뭐예요? 비난과 조롱뿐이에요. 실패로 가득 찼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에게는요,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인들은 특별히 사회에서 더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도록 힘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잘해서 성공해야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의 편지를 쓰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의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깎게 만들었으니까 자기 가족들과 하나님 부모와 교인들의 체면을 깎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납니다. 스스로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그리고는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지금 막 떠나고 있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놨어요.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아니 뭐 열심히 살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봤는데 그렇게 성공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다르게 보는, 다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셔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데도 율법의 조문을 따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자격증이나 세상적으로 체면 깎이지 않게 하는 직장이나 사업장, 적당한 가정을 이루고 무언가 이룬 사람들, 겉보기에는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오늘 우리 땅에 만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같은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못된 악한 사람들을 범죄자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삶은 엉망인 사람들을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리고 비판과 그리고 심판을 받는 일이 생겨요. 모든 것이 다 무슨 편지입니까? 자기 편지예요. 다 자기 힘으로 인간의 편지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쓰는 편지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2020년 6월 달에 이 목회자 연구소에서 이 땅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인과 개신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나 불교인들은 나온 말들이 다 온화하다, 아니면 사람들이 다 깨끗하다, 사람들이 따뜻하다, 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는 질문은 올해 6월이에요. 이 광화문 집회 전의 일이죠. 6월 달에서 물어본 이 통계인데 6월 달에 물어본 통계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신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사기꾼 같고 그리고 또한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나쁜 사람들, 다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110년이 됐어요. 110년이 된 오늘의 상황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의 사기꾼 같아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30%, 32%, 23%, 27% 이런 얘기예요. 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6%밖에 안 돼요. 6%. 그런데 광화문 집회 사건이 나고 또 많은 지금 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으면 이후는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만족스러운 인생, 바른 그리스도의 그런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여야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인생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라는 편지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보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고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110년 만에 결과는 이 모양이에요. 한국의 교인들은 이제는 손가락질을 당하다 못해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당하게 생겼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씀하고 6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영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막 밀어붙여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뜨겁고 강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불 같고 바람 같은 분이셔요. 오직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행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마치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을 옆에서 코치하는 코치들이 있어요. 이 코치가 바로 옆에서 그 선수들에게 자세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감독의 말을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고 이 코치가 모든 선수들에게 모든 지도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코치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만족하게 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성령은 막 재빨리 우리를 벗어났다고 빨간불을 켜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품고 있으면 성령은 재빨리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셔서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고 옛사람의 마음, 악한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막 경고해 주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막 미운 감정,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은 막 우리의 마음을 두드시고 심지어 우시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성령은 막 가슴을 찢고 아파하시면서 너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 마음을 거절하고 네 악한 마음,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성령은 막 경고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해나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랑, 내 노력, 내 땀과 눈물을 보여주고 내 성과를 보여주고 나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인생이 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이룬 것들을 막 보여주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보여주며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반대로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성취한 것도 없고 이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 떳떳하게 일한 게,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조바심 나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몽골에서 한 10년 동안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또한 인도네시아로 건너와서 지금 또 10년을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부부가 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인류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부인은 하버드 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박사학위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부부에게 몽골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몽골로 가라고. 그래서 정말로 고민 끝에 부부가, 그때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 된 아이를 데리고 몽골로 그냥 완전 빈몸으로 떠나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빈몸으로 떠나게 그를 감동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 계세요?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성령은 이 두 사람을, 이 부부의 마음을 계속 설득하시고 내려놓도록, 그리스도께서 너를 몽골로 부르시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가라고.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 주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계속 성령께서 이 두 부부를 막 서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만져주시고 계속 위로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부가 깨끗이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좀 다 내려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몽골 땅에 딱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몽골 공항에서부터 이들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이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그리고 또한 10년 만에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에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성령께서 또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이 부부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버리고 떠나라니, 그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니. 그래서 막 망설이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막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또 같이 온전히 빈몸으로, 이제는 아이가 셋이 됐어요. 세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의 빈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빈몸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몇십만 평의 땅을 하나님께서 사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학교와 유치원서부터 지금 종합 기독교 학교를, 이슬람이 가득 찬 도시에 이 기독교 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너무 지금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쓴 책이 뭐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은 떠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내려놓고 떠나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삶, 이게 정말로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이룬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려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야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짓이나 불이나 탐욕이나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과 근심과 야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요. 우리를 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도록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계속 그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안에 거해가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막 이끄심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막 뭘 위해서 막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만족하는 삶인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한 채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은 인생을 지금 막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상에조차도 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는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게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때, 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들한테 뭔가 보란듯이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천만에 그렇게 하면 더 역효과를. 그냥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점 있다면, 정말 우린 지금 정말 숨쉬고 사는 것이 어렵다면, 우린 이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되게 우리를 정말 압박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린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달라. 우리가 우리 평안하게 숨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요, 나머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할 마음만 갖고 그저 주님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나는 주님을 따라 행하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도록 여러분 안에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막 지적해내실 거예요. 막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막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성령 안에서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습관들이 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성령은 계속 그걸 지적하시면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습관을 어떻게 끊어요? 내가 이제까지 행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끊느냐고요. 그러나
불같은 능력이 가진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되신 성령님은 기꺼이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이런 것을 내려놓게, 이런 것을 끊어버리게, 나무도 모르게 나도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화와 내 안에 있는 욕들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게 돼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자기의 혈기에, 자기의 욕망에, 자기 생각,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혈기에, 자기 속에 있는 화와 자기 속에 있는 사상과 이념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채 지금 방황하고 기다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루하루 복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정말 지루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른 삶이,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만 하면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식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직장 동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삶을, 이 나라를 쳐다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하루하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속에, 그 만족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실 때 성령님을 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 주시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악함을 잘라주시고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것들을 성령 불태워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